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배의 능력을 체험하라.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예배의 능력을 체험하라. 예배의 능력을 체험하라. 여러분, 요즘 코로나19가 지속됨으로 인해서 예배에 큰 위기가 찾아왔다고 말들을 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점점 더 무너져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다시금 살아나야만 우리의 교회 또한 온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도대체 어떠하길래 이런 말이 나오게 되었을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올해 초 부득불 비대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때 아닌 그 장비를 갖추라고 많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배 드릴 때 모습을 기억하면 여기 천주 집사님 가족도 있지만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그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딱 카톡으로 보내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 예배 드릴 때는 시간을 딱 정해놓고 복장을 갖추고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자 힘썼지요. 하지만 처음 마음과는 달리 점점 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것, 이것이 현실이 아닙니까? 근데 이는 비단 온라인 예배뿐만이 아닙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주님 전에 나온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하십니까? 예배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예배에 참석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고 계십니까? 가슴이 뭉클해지는 기쁨과 감동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겨우 예배에 참석해서 형식적으로 예배를 때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떤 이는 예배가 밥 먹여주냐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가 밥 먹여준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배가 밥 먹여줍니다.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 영생의 꼴을 받아 먹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나감에 있어서 예배를 잘 드리는 일, 신앙생활의 첫 단추를 잘 꿰는 일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깨면 그 다음에는 아무리 옷을 입어보려고 애써도 헛수고가 되고 말기 때문이지요. 마찬가지로 예배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그 어떤 것에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다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은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란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예배를 나타내는 영어 단어는 두 단어입니다. 워십이라는 단어와 서비스라는 단어입니다. 워십과 서비스, 이게 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경배와 서비스, 경배와 봉사, 이게 무슨 어울리는 단어라 볼 수 있습니까? 근데 이 단어를 조합해 보면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예배는 최고의 가치이신 하나님께 최고의 것으로 경배드리고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배는 최고의 가치이신 하나님께 최고의 것으로 경배드리고 그 하나님께 서비스하는 겁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살펴보면 우리가 예배를 너무나 소홀히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왜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었을까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그 이유를 확실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배의 최대 목표는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단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궁일하심을 구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념식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목적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예배 드리지 않은 겁니다. 예배를 드렸다면 하나님을 만나야죠. 그렇습니다. 예배의 본질,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우리의 상한 몸, 상한 마음이 온전히 치유될 수만 있다면 그 예배야말로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라 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우리 금빛강석교회의 표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표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우리 성도라면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것을 해야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것을 해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수천하시기 전에 저희 부부를 계속 만나고 싶어 하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시니까 월요일 날 제가 쉬는 걸 아니까 월요일마다 계속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월요일마다 부모님을 찾아뵙곤 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저희가 가면 특히 아버지께서 얼마나 좋아하시던지요. 부모님과 함께 식사하러 갑니다. 맛있게 먹고 대화를 나눕니다. 근데 식사를 한참 하다 중간쯤 지나면 아버지가 쓱 일어나세요. 그리고는 먼저 계산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는 아버지, 이거 우리가 한다니까? 왜 아버지가 그래? 근데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내 기쁨이야. 이게 내 기쁨이야. 여러분, 부모님께 식사 대접을 하고 부모님께 선물을 드리고 뭐 이런 거 아니었어요. 부모님은 우리와 함께 있으면 그것으로 기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있는 것, 그것이 기쁜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진정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지난 목요일 다니엘 기도에 김예랑 성도의 진짜 기적은 무엇일까요? 이 간증을 듣고서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이라는 사실 다시 한번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무엇이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일까? 무엇이 진짜 기적일까? 김일랑 성도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진짜 기적은 둘째 딸 려원이가 뇌전증을 치유받고 두 발로 걷게 되었을 때가 아니라 뇌전증에 수도 없이 시달리면서도 그 어눌한 입으로 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였습니다. 이 아이가 머리에 모든 걸 다 꽂고 정말로 몰골이 상한 그 상태에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여러분, 제가 한 가지 꼭 부탁드릴게요. 저희 교회는 지금 이 예배 시랑이 실시간으로 중계가 될 뿐만 아니라 홈페이지 그리고 유튜브에 제 설교가 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시면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또한 유튜브에서 제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는 제 설교의 원고까지 다 실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만큼은 제가 좀 다른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유튜브에서 제 설교 안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제 설교 묵상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제발 부탁하건대
유튜브에서 다니엘 기도회를 치고 들어가셔서 김매랑 성도의 간증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온전한 예배자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만나는 일생일대의 터닝포인트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솔직히 김혜랑 성도는 성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도란 얘기는 신앙이 연륜이 깊지 않다는 겁니다. 집사도 아니고요, 권사도 아닙니다. 평신도입니다. 이 여인은 뇌전증으로 시달리는 딸을 보면서 이 뇌전증이 뭔가 했더니 심한 간질병이에요. 계속 간질 증세를 발작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이 딸아이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수도 없이 기도했답니다. 근데 정작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못했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잘못 기도드렸구나. 다시금 자신을 보게 되었답니다. 둘째 딸 여원이가 풀치병을 고침받은 것, 이것이 기적이 아니라 참 좋으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이 사실이 진짜 기적입니다. 이렇게 담담히 말하고 있는 그녀를 보면서 목사인 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서 질병을 고침받는 것, 이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문제가 해결받는 것, 이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고통에서 온전히 해방되는 것, 이것 또한 기적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적이라 말할지 몰라도 이것이 진짜 기적은 아닌 겁니다. 왜인 줄 아세요? 우리가 질병을 고침받았다 할지라도 또 아프게 되어 있어요. 문제를 해결받았다 할지라도 또 다른 문제가, 더 큰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에서 온전히 해방됐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더 심각한 고통, 고난이 내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다 우리 모두는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건강에 살다가 죽거나 아파서 죽거나 우리 인생은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진짜 기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천국 소망을 갖게 된다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영생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진짜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배가 회복되면 진짜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들 해요. 근데 참 아브라함을 보면서 저는 좀 색안경이고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관련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가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택한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이제 일어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명령하시죠. 그 얘기 뭔지 아세요?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비옥한 땅이라는 겁니다. 기름진 땅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 기름지고 비옥한 땅입니까? 아니에요. 제가 성지순례를 가봤더니요, 거기는 황량한 광야밖에 없어요. 사막밖에 없어요. 갈릴리 지방 정도 가서 그나마 비옥한 땅이 전개됩니다. 대부분은 다 황량한 광야입니다. 메마른 땅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이라 말씀하셨을까요?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가나안 땅이 어떤 곳입니까? 천국을 말하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국이 메마른 곳이다, 황량한 곳이다. 그러면 그 천국에 가고 싶으시겠습니까? 근데 천국의 의미가 뭘까요? 가나안 땅의 의미가 뭘까요? 주님을 만나는 곳이다. 주님을 만난다면 그곳이 천국이요, 그곳이 가나안 땅인 겁니다. 그곳이 하늘나라인 겁니다. 내 상황 문제 없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어떤 일들을 경험하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라면, 주님을 만나고 있다면 그것이 주님을 만난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내용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간 그곳은 남부 네게브 지역 유다 강야인데 거기는 황량이 이를 데 없는 곳입니다. 황량한 사막이 계속되다가 아주 가끔 풀이 자라고 종려나무가 자라는 오아시스를 만나게 되지요. 메마른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나는 기쁨 경험해보지 않으면 진정 실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실제로 사막에서 살고 있으며 또 인생의 사막을 경험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는 겁니다. 6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서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근데 사람들을 만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나와 딴판인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입니다. 근데 이들은, 이 본토복의 주민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온갖 우상 잡신만을 섬깁니다. 아브라함의 신앙과 가나안 사람의 신앙이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신앙이 다르기에 가치관도 다릅니다. 인생관도 다르고 생활 방식도 다릅니다. 낯설고 물서른 곳에 와서 아브라함은 지금 심한 고통과 서름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해서 순종해서 왔더니 지금 한마디로 개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늙음하게 지금 엄청난 고통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았다고. 저 히터 끄세요. 좀 끄세요. 히터. 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았기에 그는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제일 먼저 했던 게 뭔지 아세요? 제단을 쌓는 삶이었어요. 가는 곳곳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놀란 일들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는 늘 항상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갔기에 그 모든 어려움들, 환난들 넉넉히 견디고서 승리할 수 있었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바로 그곳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가, 여러분들 이제 다 아시겠지만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저는 이 찬송가를 너무 좋아합니다. 3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분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높은 산이 있다 할지라도 거친 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모신 곳, 그곳이 하늘나라인 줄 나는 믿습니다. 내가 초막 속에 간다 할지라도 주님을 모시고 산다면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님과 동행하니 그 어디나 나는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진짜 신앙 고백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난 사람은 세상 그 어떤 부귀영화도, 그 어떤 쾌락도, 그 어떤 즐거움도 다 시시해 보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났기에 예배를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내려놓을 수 없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비록 아브라함처럼 사막을 거니고 있다 할지라도 예배를 꽉 붙잡고만 있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남으로 날마다 생명수가 강같이 흐르는 기적을 맛보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예배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먼저 만나주시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은혜의 말씀을 주고자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7절 상반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 상태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두면 아브라함이 실족할까봐 하나님 먼저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격려해주고 계십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중에 갈등과 긴장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고 이런저런 결핍과 궁핍으로 힘들어질 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참으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흔들리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 꽉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94편 18절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주의 인자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막에서 살아남으려면 반드시 오아시스를 만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오아시스를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만날 수 있습니다. 4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게 멋진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막과 같은 그러한 세상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오아시스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나오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두드리신 마음 문에는 문고리가 없어요. 안에서 열어줘야만 우리 주님이 들어오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 예배를 진정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마음 문이 먼저 준비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음성에 순종해서 내가 먼저 마음 문을 열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우리도 분명 생수가 넘쳐는 오아시스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험하고 메마른 사막 같은 이 세상에서 지치고 원한 우리 영혼들 시원하게 적셔줄 생수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이 바로 생수가 넘쳐는 오아시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큰빛 광성교회가 주님께서 이 풍동 지역에 세우신 생수가 넘쳐는 오아시스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간 큰빛 광성교회 오아시스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큰빛 광성교회 오아시스에서 우리 주님이 주길 원하시는 영원한 생명수를 마음껏 받아 마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배가 우리 삶의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배가 우리 삶의 최우선, 제일 먼저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7절 하반절부터 9절까지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자기에게 시작.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 2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게 뭐라고요? 예배를 드렸다. 예배는 하나님 믿는 이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제단을 쌓음으로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되는 것이죠. 교회라는 오아시스에 와서 생수를 벌컥벌컥 마시는 행위, 그것이 바로 예배드린 행위입니다. 땀과 먼지로 뒤범벅이 된 온몸을 교회에 와서 깨끗이 씻는 행위, 이것이 바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메말랐던 우리 몸과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 그 사랑을 다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고 말과 행동으로 그를 감싸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진정 만나게 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간에 하나님께서 한량없이 부으시는 충만함으로 온전하게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왠지 아세요?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누르고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드린 것이 진정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예배가 될까? 몇 가지 좀 봅시다. 첫째,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갈급한 마음을 갖고 앉아있는 것과 그렇지 못하는 것과는 천지차입니다. 목이 말라야 물을 마시게 되어 있어요. 저는 설교할 때마다 항상 목이 말라요. 제가 목이 마르니까 지금 물을 먹는 겁니다. 배가 고파야 먹을 마음이 생기는 법입니다. 배고프지 않으면 별로 먹고 싶지도 않아요. 암만 맛있는 게 있어도. 스펀지가 말라 있어야 물을 빨아들일 수 있고 장작이 말라 있어야 불이 붙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꼭 만나고 싶다는 갈급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오직 물만이 절실할 뿐입니다. 물이면 충분합니다. 물만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합니다. 만족입니다. 더 이상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렇듯 하나님께 목마른 사람, 세상의 그 어떤 부귀영화도 다 시시해 보이는 법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배에 목마른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쾌락, 그 어떤 즐거움, 일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갈증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42편 1절과 2절 말씀. 하나님이여,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것이 다윗의 심정이었어요. 다윗은 어느 때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을 뵙기를 원하는지 계속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폭포수처럼 샘솟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아까 첫 번째는 갈급함이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열심이 특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8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물론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생각하니까 그게 가능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쉬운 일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특심하다는 것,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당신을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해도 만나지는 그런 시시한 분 아니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높은 수준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제가 명확히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 나라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른 것까지도 완벽하게 책임져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누르고 넘치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예배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준비된 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각자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준비하는 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제일 높은 수준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일 높은 수준은 주일 예배를 한 주간 내내 준비하는 겁니다.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 아세요? 지난 주일에 들은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삶 속에서 적용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고 힘쓰는 겁니다. 그것이 이번 주일에 예배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지난주에 제가 전한 말씀 기억하세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좀 이상한 수학 공식을 하나 보여드렸죠. 요거 기억나시죠? 100-1은 제로, 0 플러스 1은 100.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100-1은 제로, 이게 뭡니까? 모든 것을 다 가졌다. 100% 모든 걸 다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제로다. 나싱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반대로 0 플러스 1은 100.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만 있으면,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하반절,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만 있으면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면 나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정말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사셨습니까? 그렇다면 분명 여러분의 삶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 자세 또한 180도 달라졌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준비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준비가 된 자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케르케고르는 예배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배 관련된 말씀을 드릴 때마다 항상 제가 하는 말입니다. 또 두 가지가 뭘까요? 하나는 드리는 예배, 또 하나는 보는 예배. 여러분, 어떤 예배가 참된 예배죠? 드리는 예배. 다 알고는 있어요. 그렇다면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오늘 제가 명확하게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있어서 우리가 배우가 되고 하나님은 관객이 되는 예배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 관계로만 앉아있다면, 팔짱 끼고 이래서 목사가 어떻게 말씀 잘 전하나 보자 이러고만 앉아있다면 그것이 바로 보는 예배입니다. 예배 받으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관객이시고 저와 여러분은 배우들입니다. 관객은 연극을 봐도 그만, 보지 않아도 그만입니다. 그러나 배우는 달라야 합니다. 배우는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실력과 재능, 그리고 때로는 상황에 맞는 표정을 연출해 가면서까지 연극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는 진정 훌륭한 배우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동치지 않아야 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배우는 시작 시간에 늦게 연극을 시작해서도 안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연극을 보기 위해서 극장에 갔는데 배우가 늦게 오는 바람에 연극을 늦게 보게 되었다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성도가 예배 시간에 늦게 오거나 아예 오지 않는다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과연 어떠하시겠습니까?
마음이 미어지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는 관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배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럼 오늘 시간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배우로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관객으로서 예배를 보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배우라도 어떠한 배우인가 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일까요? 성도들이 단순한 의무감, 책임감만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아무런 기대감이나 갈망 없이 예배에 참석하면서부터 신앙에 있어 문제점들이 하나 둘 생겨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의무감, 책임감으로 드리는 예배, 혹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현주소가 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드린 예배는 그 무엇보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만남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전혀 아깝지 않은 헌신된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후로는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 주님과의 영적 교제가 다시금 온전히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목이 마르십니까? 너무 배가 고프십니까? 정말이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십니까? 그렇다면 성령 안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매순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배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온 세상에 힘차게 증거함으로써 예배가 우리 삶에 있어 실제가 되는 기쁨과 한결 맛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